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회 헌신 예배여서 오늘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일은 하면서 지금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중요한 에스더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의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었냐 하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참 어려워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역사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왕입니다. 유명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개봉된 적이 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이 왕은 또한 그리스와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그리스, 당시에는 아테네라고 했었는데, 아테네에 패했던 왕이 바로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실제로 역사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이거는 증거가 없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밝혀진 것이 무지 많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에스더가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는 바로 이처럼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포로 귀환 때가 있었고, 그때가 바로 바사,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되는 것이 페르시아라고 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고,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건축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 이제 말씀을 배웠었죠. 바로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졌던 때가 두 번째 왕 다리오 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 때에 유명한 전투가 또 있는데, 마라톤 전투가 있어요. 마라톤 전투. 마라톤의 이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라톤 전투가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다리오 왕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1장 10절에 보면은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왕은 그 왕후의 아리따운 모습을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왕후가 잘 차려입고 나왔으면 했습니다. 전쟁에서 살라미 해전에서 패하고 나서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세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나 안 나갈래 해서 왕이 화가 나서 이 와스디가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은 에스더 2장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이쁜 여인들을 다 불러 모은 가운데 이 에스더가 있었는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이는 몇 촌이에요? 3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이 에스더예요. 삼촌의 딸이 에스더야. 그러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야. 그러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몇 촌이에요? 네, 좀 복잡하죠. 네. 쉽게 우리나라 촌수를 얘기했으면 될 텐데 4촌간이다 했으면 편할 텐데 4촌간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의 3촌벌로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이제 그 여인 중에 하나로 뽑혀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참 많이 어려워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보는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누가요?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뽑혀가서도 사랑을 받았다. 아수에로 왕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왕의 눈에도 들어서 왕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 이 말은 모르드게가 그래도 좀 괜찮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을에 유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 문에 앉아 있으니까 궁궐 안에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몰래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을 가로막는데 이 모르드게가 아주 큰 공을 세웠는데 그 공에 대한 상을 받지는 못하고 이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남겨두게 됩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했다.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그 된 일들을 궁중 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보다가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만이 이제 궁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궁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후보로 이제 불려갈 때에 너 유대인이라는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 히브리인이라는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면 혹시 차별 대우를 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야, 저 뭐야? 다 절하는데 쟤만 왜 절을 안 해? 하만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래서 하만은 저 모르드게를 없앨 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까지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3장 6절에 보니까요. 에스더 3장 6절에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보한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때에 이 나라의 경계가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인도 본토가 아니라 인도의 서쪽, 지금 파키스탄 있는 거기쯤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수라고 하면은 북아프리카,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넓었습니다. 그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만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면서 원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지역에 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이 하만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여기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부터 아라비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 다 포함하고 지금의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다 포함해서 동쪽으로 인도까지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만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 조서의 도장을 꽝 받아갖고 나옵니다. 이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이제 모르드게도 알게 되어지고 에스더도 알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3장 10절부터 보면은 에스더 3장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왕이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꽉 찢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들도 다 다른 엄청나게 넓은 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이제 각 지역의 말로 언어로서 왕의 명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모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재산 너희들 다 뺏어 가져라. 이 조서가 지금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궐 문 앞에 이르렀지만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궐 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왕의 명령이 각 도에 이르렀고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합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누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 반이 붙은 거예요. 야, 12월 13일에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지만 이 에스더서의 기록대로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아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먼저 귀환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이제 죽음이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예요.
4장 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서 명의해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그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을 합니다. 이 하만이 은을 왕에게 바치겠다 하면서 이 명령을 받아냈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에게 야 너 왕한테 가서 지금 이 사실을 좀 이제 알리고 우리 유대 민족이 죽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섰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은 살지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냥 왕이 그것을 무시하면 그냥 끌려가서 죽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그 형편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야. 야,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으냐? 너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만약에 안 나선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택한 백성을 살리실 것이지만 너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답을 하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제 성읍이 이때 수산이 이제 수도였어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한 후에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왕은 에스더를 보았을 때에 반갑게 맞이하면서 금호를 내밀어서 이제 결국에는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와주십시오.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또 잔치를 베풀고 해서 결국에는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에스더라는 왕후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아니 이 재밌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자, 우리 에스더회 왜 에스더회라고 이름 지었어요? 좋은 것 같아서. 에스더라는 인물이 참 좋은 인물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는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어디 있었어요? 그 명을 따랐어요? 안 갔어요? 그냥 지금 페르시아의 바사에 계속 눌러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눌러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 드러내고 있어요? 숨기려고 했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 다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누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반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은 누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망가뜨리려는 계획을 하만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스더, 야,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단순하게 그런 것이야. 그런데 이 사탄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져 갔던 것이냐? 그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에스더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더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곧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라면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했던 그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사탄은 어떻게 방해를 했어요?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방해했죠. 예루살렘 성 다시 쌓는데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통해서 만약 이 일이 성공했다면 엄청난 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비록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두려워서 숨기고 왕후가 되었지만, 그런 에스더를 누가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의 삶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어지고 결박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을 옆에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알고서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가 생긴 것을 알면은 돌에 맞아 죽던가 죽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대답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중에 잉태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전체 유대인을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 큰 일을 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이 또한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직장이나 내 학교나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마리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에스더의 모든 회원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자세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입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